우리나라에 사업체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신기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라 제법 규모가 큰 회사이고, 또 망해가는 회사가 아니라 운영이 잘 되어가는 회사이고, 뭐 이름도 없는 회사가 아니라 아주 이름도 있는 회사고, 전직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매우 이상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또 요새 가장 핫한 뉴스인 서울의 강남의 한 클럽에 대해서도 누가 그 클럽 대표인지, 누가 그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서로 자기는 거기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이든 클럽이든 어떤 조직이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결정되어야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서는 그 기업이나 클럽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주인이면서도 주인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도 하고, 주인이 아니면서도 자기 거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나서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무조건 잡아떼고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 그것을 기회주의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하고,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성경에서는 신실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실하다 자주 쓰는 표현인데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적 의미가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입니다. 거기에 변함이 없고 일관되고 지속적이다라는 내용을 첨가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다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 중에 얼마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한번 뜻을 세우시면 변개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정하시면 최소한 천대까지는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하니, 뭐 이 정도면 신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또는 죄인들을 지적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죄인들에게도 정함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고 신실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죄인들이 신실한 거, 무조건 나에게 유익한 대로 행동한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배반도 서슴지 않고, 진리를 부정하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모른 척하고 친구도 의리도 아주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면에서의 어떤 일관된 행동은 신실하다고 하지 않고 아주 지독하게 악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여하튼 인간이 또는 죄인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산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고 그게 바로 죄인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이기적이 되지 말고 이타적이 되라라고 요구하거나 죄인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거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보다 더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을 죄인들에게 기대하면 안 되고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죄인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아서 기대해야 하는 분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데 첫 문장이 당연히 문안 인사이고 일반적 양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단어 선택이라든가 표현 양식을 통해서 기독교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기독교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흔한 용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 일상 용어에 특별한 수식어를 사용해서 에클레시아의 속성, 에클레시아의 특징을 만들어내는데 그 수식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 줄여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교회가 누가 세웠느냐, 그 교회를 누가 주관하며 누가 운영하며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더 밀접하게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언을 읽을 때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고 감동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 빼고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에 내재된 성경이 강조하려는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지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한다, 내 교회라고 한다 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친히 먼저 스스로 자원하여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가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기부를 하기도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하고 자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후원하는 그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와주는 것,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과 법적인 관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그저 도와줄 때는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그만두어도 전혀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맺어놓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만약 내가 지속적인 후원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소홀히 하는 나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후원을 하겠다, 기쁨으로 하겠다라고 자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 관계를 맺는 것은 꺼려하는 거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전에 관계부터 맺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쓸만하고 유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 보아도 도무지 개과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스스로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는 상호간의 유익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부상조하는, 협력하는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떠안아야 하는 관계이고 모든 유익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책임만 있을 뿐 이득이 없는 관계, 하나님은 수고만 있을 뿐 보상이 없는 관계, 인간 같아서는 절대로 맺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누가 맺어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싶은 그런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은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스스로 맺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천한 백성들, 그 신분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코가 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책임은 없고 혜택만 있는 거니까 횡재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문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저기요, 소문을 듣자 하니 저기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나요? 특별한 수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 생각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걸 대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나 조건이 뭔가 그런 걸 따져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이런저런 노력이나 수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를 향하여 대뜸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대답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한 패턴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회적으로 많은 에클레시아가 있었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도 여러 에클레시아가 있었는데 오직 성도들의 에클레시아에게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에클레시아, 다른 모임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요, 아니 같은 데살로니가에 사는데 우리도 에클레시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에클레시아인데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셨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셨죠? 그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할 대답이 뭘까요?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어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대답 있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친히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쪽에서 자격과 조건을 운운할 수 없고요, 사람 쪽에서 수단과 방법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보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선언하셨으니까 이 관계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상호 간의 의무 조약을 딜하면서 협상을 해서 맺은 것이 아니기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에게 인간은 자격을 잃거나 하나님에게 그 조건에 미달된다고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을 보시다가 저거는 도무지 내 백성이라고, 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도와주는 것도 지쳤다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관계를 끊으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코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업되셔가지고 그래 니들 내 백성이다, 그래 내 교회다 라고 하시다가 몇 번 발등이 찍히신 후에 야 너희들 넌더리가 난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해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수준, 인간의 상태, 인간의 한계를 다 아시는 상태에서 그 인간을 자기 백성, 자기 교회 삼으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책임, 인간에 대한 역할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내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행동했구나 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습관적으로 우상을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도움만 받아놓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 일을 수백 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했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아니요. 구약성경 내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불의해도 구약성경 내내 흔들림 없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편지에도 나오는데 그 편지들 읽어보면 책망받는 교회 있고요, 비난받는 교회 있고요, 지적받는 교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7개가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런데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5교회가. 칭찬은 고사하고 그저 책망 안 받는 정도, 그 정도가 2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요 2교회는 책망을 안 들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축하하러 갔는데 교회 이름이 미리 이제 안내장이 왔지요. 교회 이름이 사빌교회예요. 사빌교회가 뭔 뜻인가?
한문으로 해봐도 잘 생각이 안 되고 영어로 따져봐도 생각이 안 되고 제가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조금 아니까 뭐 그런 멋있는 단어가 있는데 도무지 사빌 이게 뭐야?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세움 예배를 갔죠. 그랬더니 이제 광고 중에 이 교회가 왜 사빌교회냐 설명을 하시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사대교회와 빌라델교회의 앞자리만 띄어서 사빌교회다.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려고 교회 이름을 사빌교회라고 졌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등한 이름 짓는 데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하튼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주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저 교회는 내 교회라고 안 하겠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맺으셨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 이미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도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들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도 박해가 이렇게 심해서 교회가 유지될려나 우리 기독교가 보존될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다라는 표현을 한 군데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박해가 덜 심한가? 아니에요. 바울이 왜 그런 면에서 염려하지 않느냐?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고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을 물리칠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소멸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여러 해 동안 순례했습니다. 저 뒤에 지도가 있으니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로 간 것을 4차라고 합니다. 여하튼 4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다, 여러 차례를 다녔다라는 사실은 반대로 표현하면 한 군데에 오래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래도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데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있었다라고 알려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한 3주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전도여행 때 잠깐 둘러보고 다음 전도여행 때 잠깐 둘러보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내가 교회에 털을 닦아놓고 내가 교회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잠깐 있다 지나가니까 이 교회가 안정적이 될까? 이 교회가 유지가 될까? 이 교회가 지속될까? 그거를 불안해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 어디에도 내가 너희와 오래 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지 못해서 심히 불안하도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문안 인사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에 어마어마한 교회에 대한 안정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신다.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감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생겼느냐,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좋아졌느냐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종노릇이나 하거나 하나님의 셔틀이 되거나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다면 감동은 고사하고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맺으신 인간을 위해 주신다.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하나님과 죄와의 본질적 차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 즉 인간의 유익을 구한다.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셔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지 않고 전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일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상에게는 뭔가를 준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베풀어 준다, 나누어 준다. 와, 나를 섬겨주니 너희들이 정말 고맙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준다. 예, 우상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상이 가득 찬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더 한참 내려가면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바울이 어느 날 그 동네를 가니까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가보니까 신상은 세워졌는데 그 밑에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썼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문장이 정말 멋있어요. 저는 이 소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 표현,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끝없이 한없이 한량없이 주십니다.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사역자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럼 저쪽 방에서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벌써 금년에 1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2독대를 시작해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어제 읽었는데, 성경 읽는 분들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 창세기 읽을 때는 표정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주시고요, 아들 못 낳는 집에 아들도 주시고요, 농사가 안 되니까 100배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도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좋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창세기 읽을 때는 아주 표정이 밝아요. 출애굽기 넘어가면 전반부에서는 흥분해요. 왜? 하나님이 막 드라마틱하게 하거든요.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막 도와주시고 승리하고 출애굽을 해주시니까 막 좋아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 좀 딸따름하고 성경 읽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져.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이 원망하더라, 이스라엘이 불평하더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더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읽으시는 분들 표정도 별로 안 좋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참으로 다양하게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시비 걸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투정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한번 의미심장한 게 있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한 그 원인 중에, 그 근거 중에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할 것을 주지 않거나 도리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 투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처음엔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당황해서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죠.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와 죽나보다 떨렸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물이라고 있는데 마라라는 동네에 쓴물이야. 먹을 게 없으니 당연히 투정 나오지요. 물 먹고 지나가니까 또 금세 배가 고파.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건 다 떨어져갖고 먹을 게 없으니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불평을 했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어요. 사실은 불평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애굽에서 꺼내주는 것만 할게.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랬으니까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고 먹을 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것이고 먹을 음식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나오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도 돼요. 실제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벌주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 원망 불평 다 들어주셔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됐는데 몰라서 무지해서 불평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서 원망의 대명사, 불평의 아이콘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자라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원망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라고 주시는데 어디서 애들 코에 바를 것밖에 안 주네.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쪼잔하게 주셔서 뭔가 부족하고 갈급해서 그래서 원망한 적 없고요. 하나님 따라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제사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 계명을 주셨죠. 그랬는데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버겁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 부담되고 짐스럽고 나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까지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삶이 벅찹니다 라고 하나님께 투정한 적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 왜 내가 바쳐야 할 것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느냐 따지신 적이 없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소홀하느냐 추궁하신 적이 없고 제사장들에게 이런 거 거두라고 했는데 왜 거두는데 소홀하느냐라고 채근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이 민수기의 성경에 들어가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투정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합니다. 왜 모세만 저렇게 높아? 너가 우리 중에 왕이냐? 왜 니들만 그러냐? 왜 제사장만 화로를 드리냐? 우리도 화로 드리겠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들끼리의 갈등이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지 하나님이 역할을 소홀히 하시거나 하나님이 과도한 짐을 맡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신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알아서 신발도 더 컬레씩 갖고 오고 배낭도 준비해야 하고 지팡이도 준비하고 니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런 거 준비하지 마라 라고 하셨고, 대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사도행전 2장 성령을 주시더라. 예, 모든 거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친 것이 없고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 예수님 따라와 있는데 뭐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부족하고 결핍된다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래갖고 따라왔더니 따라다니기가 엄청나게 버겁네. 왜 이렇게 시키는 것 많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왜 이렇게 지시하는 것 많고, 야, 제자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불평한 적도 복음서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교회다 라고 하실 때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인간에게 요구하시거나 인간을 힘들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날 성도들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서, 자기들이 받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원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것으로 왜곡하고 성도가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고 성도가 받은 것이 없다고 왜곡하니까 이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 받아내기 위한 그 모든 수고와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방법이 아주 비법처럼 회자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뽑아다가 성경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받고, 건강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건강,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 수고해야 여러분이 건강의 복을 받고, 시간을 심고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30배, 60배, 100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투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받으려고만 혈안을 할 뿐,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받은 것을 누림이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대표적 오해 집단인데, 그들에게서도 좋은 신앙적 교육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좀 본받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 아버지가 유대교이면 애도 자정이 유대교인데 애라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유대교야, 나는 유대교가 좋아 그러겠냐고요. 아버지가 유대교인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도 유대교 집안이야. 어쩔 수 없이 유대교가 돼야 돼. 그러면 싫어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아버지 유대교인이 아들 유대교인에게 유대교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잘 꼬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식, 요런 게 이제 신앙 교육 방식이 나오는데, 제가 배운 것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내 아들을 정통 유대교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까? 그런 유대교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안식일 교육이에요. 안식일 교육.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우리가 주일이니까 유대식으로 하면 안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맛있는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복된 거를 무슨 요일날 드세요? 유대교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를 가장
가장 귀한 거를 가장 풍성히 식탁을 차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안식일날 먹자. 그거 나 꼭 먹고 싶어. 안식일날 먹자.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안식일날.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뭐를 기대한다? 안식일을 기대해요. 안식일날 되면은 그거 먹을 수 있다. 안식일날 먹으면 풍성히 먹을 수 있다. 안식일날은 좋다.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식일은 풍성한 날, 안식일은 멋진 날, 안식일은 좋은 날. 저는 그 교육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이러죠. 월요일날 출근했으니까 만난 거 먹어. 화요일날 우리 애들 학교가 있으니까 만나 먹어. 그래서 막 가다가 이제 주일날 그러면 오늘은 일 안 하니까 그저 라면이나 때우고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끝. 안 돼. 일요일에는 한우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안식일이 정말 귀하고 복되구나.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귀하다. 그걸 어떻게 가리키느냐.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개인적 토라를 조그맣게 하나씩 주면 거기다가 안식일날 일로 와 그래놓고 그 책 위에다가 꿀을 뿌려준대요. 그래갖고 아이에게 꿀을 핥아먹게. 그러면서 말씀이 참 달지. 몇 번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그래서 성경 위에다가 꿀을 떨어뜨려서 말씀이 달다. 그리고 안식일날 가장 맛있고 귀하고 풍성한 걸. 그래서 아이들이 늘 기대하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날이다.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해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요새 수요일에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수요일날 마태복음 12장을 공부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가 이상한지 들어보세요.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안식일이면 가장 풍성한 날인데 지금 안식일날 제자들이 시장하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구약이나 이스라엘 신학 중에서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해서 원망한 적은 없는데 하필 왜 안식일날 저들이 시장했을까? 예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잖아요.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니까 무능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야, 불러준 건 너 감지덕지지,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해. 안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저들이 시장하였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 이걸 물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누가 묻기 전에 제가 먼저 고백하기로 한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가르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제자들이 시장하고 그러니까 벼이삭을 잘라 먹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왜 안식일을 어기냐 막 따지죠. 그리고 그날 바로 회당으로 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왜 다른 날 냅두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이제 그런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명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켜주시죠.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은 하나님의 무능 또는 예수님의 무책임이 아니라 안식일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울의 편지에서 이 문안 인사에서 기독교적인 표현 양식을 통해서 기독교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설명드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설명을 했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만약 저에게 목사님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 하나나 두 가지만 뽑아보십시오,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기독교가 존재하고 기독교가 유지되고 기독교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 속성, 원리,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은혜는 언제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지만 사실은 평상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서나 쓰지 교회 밖을 나가면 사용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편지 쓰던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용어가 있는데, 개념을 아는데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원래 편지를 쓰면 끝에다가 모든 헬라 편지에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긍휼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입니다. 안녕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안녕과 평강 또는 긍휼과 평강인데, 그 두 개 세트되는 단어 중에서 바울은 긍휼이나 안녕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라는 단어로 한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꾼 게 아니라, 헬라어 하나만 쓸게요.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레인이고요,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식은 헬라식으로 하면 너희에게 카이레인과 에이레네가 있기를 원하노라인데, 발음은 비슷하고 뜻은 다른 한 단어를 바꿔서 카이레인 대신 카리스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은혜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용어를 잘 안 쓴다. 왜 안 쓰냐면, 구약에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안 썼고요, 복음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 썼고요, 제자들 안 썼고요, 이방인들 거의 은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은혜는 누군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대표적 사고방식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그런데 세상은 공짜는 없다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세요 라고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좀 공짜로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짜로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곤고한 상황입니다, 내가 아주 몹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아주 난처하고 내가 아주 비난 상황입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한 상황을 까발려야 돼요. 흔한 말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러는 판인데, 거기서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공짜로 좀 줘 라고 말하는 게 자기의 실체를 까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자,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구하려면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보상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공짜로 달라는 건 내가 일할 수 없고 수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이에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내가 실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달라. 첫 번째, 자기의 실체가 까발려지죠. 자기의 무능력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야 되죠. 세 번째,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내가 일을 안 하고 상대방에게 거저 달라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얻으려면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하다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아주 나쁘다. 두 번째, 나는 일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 세 번째, 내 행동은 불의하다. 이걸 다 감수해 가면서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이 있는데 안 써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걸 선포하고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고, 상급은 개인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다면 반응도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왜?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상급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자랑하지요. 왜?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상급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과분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급 받은 사람은 자기가 수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뻐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것뿐이다. 이 교회 내에 자랑하는 거, 이 교회 내에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는 거, 다른 사람 위에 멸시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1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은혜, 이게 강조가 되면 이제 2절부터 다음 주 할 건데, 2장의 첫 번째 단어가,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단어가 빵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우리말 어순하고 헬라어 어순이 달라서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마치 핵심 단어가 기억함은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2절이 헬라어로 보면 맨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또 뭐라고 나오느냐? 감사하리로다. 다른 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미쁘시도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 선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 뭐다?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대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없는 게. 세상에서는 너무나 강조하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강조하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고로 이루어낸 게 아니니까, 네 열심으로 이루어낸 게 아니니까, 네 업적으로 이루어낸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표현할 때마다 뭐라고 한다? 감사함은, 감사함은 너희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함은 너희의 인내에 대하여, 감사함은 너희의 섬김에 대하여, 감사함은 왜요? 너희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상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을 알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회 건물이 커지는 종교가 아니라 성도가 성숙해지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교회가 부흥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성도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교회의 세력이 막강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성도가 죄를 이김으로 행복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누림교회에 출석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서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